네, 우리는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교회 위기의 시대라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기의 시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참으로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난 3시간을 통해서 먼저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예배 회복은 정말 공중 예배의 소중한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정말 직접 나오는 것들을 그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그 말씀대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는 분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정말 나오고 싶어도 예배를 못 나오잖아요. 정말 멀리 살고 있으면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걸음이 막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라.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보이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무시되고 세상에 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사는 길은 뭐예요?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도 계속 말씀 묵상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 율법 앞으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이 울었잖아요. 울면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었구나,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삶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는데,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예수님께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삶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서 서로 익명 가운데 서로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지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더불어 지낸다,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고 사는 게.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더욱 참된 공동체,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지체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양육의 회복이라라는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 이거는 이제 교회 5대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영역을 이야기할 때 레투르기아, 예전 예배는 레투르기아에 대한 거라면, 말씀의 회복은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된 캐리그마에 대한 영역이고, 공동체 회복은 코이노니아, 들어보세요. 코이노니아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양육의 회복이라는 것은 디다케에 해당, 디다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르침에 해당되는 디다케, 오늘 그래서 그 양육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고 그런 걸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잘 모르겠죠. 저는 교만해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배우는 거 학교 다니면서 막 학교도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는 게 좀 지겨운 배우고 싶지 않은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저와 반대로 저희 아내는 배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들을 듣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참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저희가 갔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맨날 졸고 제 아내는 열심히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배우는 거 이제 내가 이 나이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또 뭘 배우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성도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고 가르치든지 배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고 배울 거리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양육이 일어나야 되는 양육이란 말은 너트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티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그렇죠, 그죠?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지식을 배우고 전수하는 그런 게 양육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말 속에는 젖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돌보는 그러한 개념이 함께 들어있죠. 양육이라는 거. 여러분 다 양육을 해봤잖아요, 그죠? 정말 어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고 젖먹이고 정말 아이가 자라는 것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양육이란 것을 우리가 해봤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양육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나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 가운데 성숙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끌어주고 섬기는 것, 함께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양육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새봉천교회도 이러저러한 양육 과정이 있었죠. 세광교회나 봉천교회 시절에도 이러저러한 뭐 성경대학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 심지어 신학 과정들을 공부하는 성서신학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들, 양육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정말 백화점식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그런 양육 과정들이 다 있고 또 오늘날에는 꼭 그 한 자리 없어도 온라인으로 뭐 영상으로도 뭔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이러한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육 과정을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어떤 뭘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때였는데 학교를 못 가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수업을 듣고 출석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양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양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어떤 마음인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훈련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가운데는 인원수라든지 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찬 상황들 때문에 어떤 그런 양육의 과정들을 개설하거나 그것들 진행시키기가 참 어려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직장 생활들을 하시니까 뭐 이렇게 낮 시간에 시간이 되지도 않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다들 낮에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것들 차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더 배우고 싶고 더 훈련받고 싶고 더 성숙하고 잘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이 양육이란 교육과 통한 거기 때문에 먼저는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부와 청년부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진 양육의 아주 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여름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있는 것이고 매번 있는 거니까 그렇게려니 할 수 있겠지만 참 그 장들이 수련회라고 한 것처럼 큰 어떤 임팩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고 그런 시간들인데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이 주 양육의 대상이라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 우리 성도,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장년의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가족들을 위한, 신앙이 아직 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새 가족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보다 헌신된 일꾼들 또는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들, 이런 보다 헌신된 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 어떤 돌봄이 사실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과 관련한, 우리 삶 가운데 관련 있는 여러 특정한 주제들, 영역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상담학이나 또는 성서지리나 역사나 또는 영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양육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 교회들에서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도 있었고, 시편을 가지고 참 많이 강의를 했었고, 또 1:1 제자의 양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더러는 혹시라도 이제 다른 교회의 어떤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듣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독교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살찌워가고 성장을 잘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도서들을 늘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영역들을 분류해보면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리와 신학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일반 신앙과 영성, 그리고 역사와 인물에 대한 것들, 또 사회와 인간에 대한 또 일반적인 그런 여러 분야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이해하고 폭넓게 자라가는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양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현장,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 현장은 뭐 여러 강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의 자리, 설교의 그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는 그 자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양육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공동체 회복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따로따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금내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공동체 회복, 양육의 회복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사실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닫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운데 배움을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 또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도 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심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냥 막 되는 대로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것들을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이제 주일 설교나 이제 3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를 내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다시 신앙으로 이끌기 원하는 그 누군가를 접촉점이나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보내주고 그냥 복사만해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를 알리려 한다거나 저를 내세우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참 귀해요. 3일 예배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사모님 오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2번, 3번을 멈춰 섰다가 이렇게 교회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귀한 헌신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배워가며 또 자라가며 또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가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육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죠, 그죠? 오늘날 교육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공교육이랄까, 이게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늘날 교육이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입시에 완전히 시달리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죽어라고, 저희 아이들도 학원에서 막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집에 와서도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왜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도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입시 지옥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제 친구도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뭔가 개성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개성을 발휘하면서 시달리지 않고 자랐으면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민을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나.
점점 세져요. 공부하는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뭐 킬링 문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일부러 틀리게 만들, 누군가를 틀리게 만드니까 막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만약에 1등급이 10명이라고 치면 시험이 쉬워가지고 11명이 100점을 맞으면 몇 등급이 될까요? 다 2등급이 된대. 100점을 맞았는데도 100점을 맞았는데도 10명까지만 1등급인데 11명이 100점을 맞으면 전체가 다 2등급이 돼.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가지고 막 학생들 내신을 막 올려줄 수 있잖아. 학교가 시험을 쉽게 내서. 그래서 다 100점 맞아버리면 막 그 학교 아이들은 다 막 100점 해가지고 다 대학에 지원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걸 방지하기 그렇게 한 거랬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내고 더 어렵게 내고 더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입시 지옥에서 시험에 목매고 살게끔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참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때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막 목숨 걸고 공부는 안 했잖아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교편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얼마 전에 뵀을 때 그런 한탄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육이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막 참교육이란 드라마가 유행하더라고요. 참교육. 학생들이 다 엇나가고 막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참교육을 시킨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영화가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네, 교육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도 전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한 사람 아이를 사람답게 만드는 그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런데 오늘날 인성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보다 단순히 치열한 경쟁 가운데 지식, 조금 더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스킬을 배우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그런 게 있나 싶은 불필요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참 우스운 것이 돼버린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양육을 이야기할 때도 양육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디다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양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어떤 사실들, 어떤 교리들, 그러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머리가 커지는 성도를 만드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양육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도 양육하면 그냥 뭔가 지식을 더 쌓는,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죠. 더 많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양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성경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조항들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고 수많은 구절을 읊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제가 지식을 폄훼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양육은 진정 인격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양육하면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죠? 성경 공부. 성경은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어, 배웠어도 다 잊어먹고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저번에 우리 임진 지사님이 성경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낼 때 저는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집사님이 좀 어렵게 낸 것도 있고 그랬지만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을 생각보다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 가르쳤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 흡수하는 데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예배 외에 이 양육과 관련된 게 뭐 성경 공부가 많이 성경대학, 양육 클래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책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것들, 그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피상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줄 예배 설교만 들어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잊어버리게 되고 그 희미해져 버리고 그러기 쉬운데, 집중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제자훈련. 이전에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킨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크게 해서 많이 퍼졌는데, 이 제자훈련도 본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제자훈련, 각종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제자훈련도 그냥 지식 전달로 그쳐버린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수료증, 이렇게 뭔가 과정을 했다, 나 이 과정을 공부했어, 그거에 만족하게 되는, 정말 본래의 취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점점 세월이 지나고 그러한 것들 이제 참여하는 사람,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수료하는 과정,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열심을 낸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대1 제자훈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1대1 제자훈련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여기 계신 걸로 아는데, 네, 1대1 제자훈련은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건데, 평신도끼리 1대1로 양육자와 동반자가 되어서 6개월가량 16주 동안 함께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라, 그 말처럼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양육자가 되고 한 사람은 동반자가 돼가지고 1대1로 만남을 갖는, 가정에서든지 카페에서든지 만나서 한 주 동안 숙제도 있고 삶의 과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삶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전에 제가 부임해서 3일 예배 때 그 1대1 제자 과정에 있는 그 16주 과정 중에 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쭉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저희가 한번 쭉 훑은 게 그 1대1 제자 양육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했던 거거든요.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 나중에 그것을 16주의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그 과정을 해나가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대일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교회 가운데 획기적인 것이었고 단순히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일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양육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한 영혼을 붙들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 다른 동반자가 신앙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양육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양육받은 사람이 또 양육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1년, 2년, 3년 이게 처음에는 참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이게 계속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평신도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의 교회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게 1대1 제자 양육이었대요.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여러 가지 온누리교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1대1 제장.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사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그 양육도 하고 또 전담을 해서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16주 동안 이렇게 양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평신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양육자로 세운다는 게 진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헌신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키워내는 것들에 많은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16주 동안 누군가 한 영혼과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 말씀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해서 계속 양육하고 돌보고 온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1대1 제자 양육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러한 양육들이 있는데 근데 어찌하든지 이 모든 양육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추구하는 것이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그룹에서는 참 가능하지가 않아요. 큰 대회 가운데서는 소그룹 안에서 작은 그룹 안에서 이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축소한 1대1로 양육이 있는 것처럼 소그룹 안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2명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우리 교회 목장이죠, 목장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 속으로의 리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셨지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따로 풀이를 해주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단순히 가르침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삶을 통해 모든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래서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게 진짜예요. 몸으로 온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육이란 걸 이야기할 때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정말 자녀는 부모의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언행이며 행동이며 모든 처신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죠? 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나 없다고 그래 전화 왔을 때 그걸 보고 그대로 저도 배워가지고 받기 싫은 전화했으면 엄마 나 없다고 그래 똑같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음, 그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양육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자리는 가정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목장과 같은 그런 작은 그룹 안에서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같이 무언가를 먹고 이야기 나누고 담소하고 같이 즐거워 같이 기뻐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1절에는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자 할 때에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또 누군가를 기만하고 속이는 일들 이러한 것에는 손을 끊어야 돼요.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뭔가 있는 척 하는 그런 외식과 또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픈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 사도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근데 갓난아기는 엄마 젖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다른 걸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오로지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 젖을 물고 그것을 계속 빨고 그것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아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악한 것이 개입하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이것을 갓난아기들처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했다면, 그것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 매일 새벽 기도 때 나누고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받은 것,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염된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언저리에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이단의 가르침들이 그렇잖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부족하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날 일, 큰일 날 일. 그래도 된다, 큰일 날 일이어서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서란 편지를 그대에 보내는 거잖아요.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 젖은 썩은 젖이면 안 돼요. 뭔가 상한 젖이 아니라 순전한 젖이어야 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참된 것을 우리는 바라고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진리 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될 때에, 그때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 제자리 걸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는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이다. 산돌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빙스톤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 우리 리빙스톤 인물 알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산돌이에요, 산돌. 교회 중에 산돌교회 있죠, 산돌교회. 리빙스톤 처치예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하다니, 이게 왜 갑자기 살아있는 돌? 성경 속에서 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상을 해보면,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헤매고 갈급할 때에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큰 반석이 쪼개져 그 가운데서 나오는 콸콸 솟아나는 샘물로,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요? 반석에서 나온 샘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시편에는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또 다니엘의 환상 속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돌이 떠올라서, 큰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을 다 쳐서 가루로 만들고 결국에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다. 그 꿈에 나타난 그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큰 산을 이루는 이 뜨인 돌. 그리고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한 것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산돌, 보배로, 너무나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그분은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어.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모퉁이 돌이 된,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나아가.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랬을 때 5절에 어떻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육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그죠? 아론의 집안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분을 따른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이 회복되어야, 교회 안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을 겸하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양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찬양 우리 자녀들 위해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